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 오늘 이 3장 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어, 이 창세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남아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참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 다 알지 못하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전에 읽었던 것보다 훨씬 은혜롭게 읽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읽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음, 하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담에게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를 에, 만들어 줬으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미리 쓰여졌더라도 어, 나중에 있었던 일을 미리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만들었다고 벌써부터 만들어 놓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하고 또 나중에 말하는 걸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씀이 원래 있었는데 새로 한 말인지 순서대로 하자면 여자는 못 듣는 게 분명합니다. 어, 그래서 선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런데 왜 죽는다는 말은 안 해도 반드시 죽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선악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아담이 따먹었으니까 사람 이러면 다 선악을 알게 안다는 겁니다. 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어, 알면은 어떻게 돼요?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선악을 알면. 모르면요. 모르면 그냥 짐승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면 거기 좋은 곳에 못 삽니다. 좋은 곳에 살면서 선악을 알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가 깨집니다. 알고는 거기 살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선악을 아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정상이 뭐였어요? 부끄러워졌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부를 때는 무서워져요. 무서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짝짓기 할 때는 안 부끄러워해요.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부끄러워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입니다. 어, 그런데 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짝짓기도 안 보이는 데서 하고 깜깜한 데서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많이 공부한 사람, 이정모 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 지구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면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 사람 얘기하는 그 말도, 발음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그, 쫙 빨려 들어갑니다.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어쨌거나, 우리가 선악을 안다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거고, 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선악을,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안다는 것이죠. 맞죠?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무도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든지 안 따먹었든지 부부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 남들 앞에서는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말은 아직 따먹기 전인데 개역 개정에만 그런 데가 있고 개역 한글에는 그런 데가 없고 바로 뱀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어, 선악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그런 데입니다. 다시 말해서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그의 아내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이 음,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짐승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짐승과 구별하게 됩니다. 구별하게 되지만 대신에 음, 동산에는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죽는다 하더니 왜 그렇게 됐느냐요? 오늘 읽어보면 알지만 이 뱀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안 죽습니다. 딴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뱀의 이야기는 다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앞에서 성경이 강교하니라 이 말을 안 했다면 뱀이 무슨 틀린 말을 했냐. 그런데 정확하게 뱀은 강교하다고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과 뱀의 말이 틀릴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뱀을 갖다가 덜짐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에 보면 뱀이 네 발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덜짐승은 다 네 발이 있다 이래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우- 이 뱀은 기니까 길짐승이고 덜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덜짐승 중에 뱀이라 했으니까 뱀은 그때 길짐승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발 가졌다고 말하고 그러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발 가진 나귀가 말한 적이 있죠. 어, 당나귀. 발람에게 뭐 그런 그 있기 때문에 꼭 창세기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뱀이 얘기했다더라 이게 아니라 이 동물이 얘기했다는 뜻은 발람이 이 나귀에게서 들은 이야기나 마찬가지로 들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자꾸 이 본 성경, 다른 성경하고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창조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천 년 전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BC 5천 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이해간다면 이거는 일반 역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뱀 이야기와 하나님의 얘기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참으로라고 물어보는 게 이 단어가 중요한데 참으로라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뱀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따져봐야 할 일이고 진짜 맞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히 특별 은총을 받은 자가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면 그렇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뱀이 참으로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더냐? 진짜는 그런 이 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말하려면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이 명찰 쓰고 명찰 달아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만 이 뱀은 강교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뱀 얘기 들으면 안 되는 건데 듣는 겁니다. 그 참으로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하와가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데 사탄에 대해서 이 사탄, 뱀, 용, 마귀 이게 같은 걸로 사용이 되집니다. 어,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실제로 오늘 했는 얘기 들어보면 이 뱀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이 어떤 건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에다가 강교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건 사탄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서 그 다음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로 뱀은 다 나쁜 거냐? 요한복음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모세가 광야에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인자도 물려야 물려야 하리니. 하리니. 우리가 이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 끝에다 노뱀을 만들어 놓고 뱀에 물거든 뱀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장대를 봐라. 보는 사람은 산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뱀을 물려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사람은 결국 뱀에 밀려 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앰뷸런스 뒤에 열십자에다가 이 뱀 모양을 하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그 십자가를 다른 데 쓰는 단체들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 구원의 뱀, 다시 말해서 사탄을 뱀을 이기는 뱀, 구리뱀. 그러니까 사탄을 이긴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이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음, 그 살리는 뱀, 죽이는 뱀도 있다는 거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귀같이 순결하라. 그럼 이거를 지혜롭다 하는데 이거는 공격을 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파송할 때 파송 명령을 이렇게 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침노한 사람. 그걸 뭐 얌전하게 내가 들어가도 돼요. 이러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확 제치고 다른 사람 양보 안 하고 확 밀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심지어는 사람 죽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천국이라는. 이거 인정사정 보지 말고 가라. 이 뱀같이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이 얌전해가지고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뭐 인정을 써가지고 안 되고 그냥 그거 해가지고 어떤 수단을 지혜를 써서라도 전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안 들어도 알잖아요.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이 비둘기는 조용합니다. 어떤 새보다도 조용하게 내려앉고 조용하게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에 비유할 때가 있죠. 어쨌거나 이 뱀은 어 이제 참으로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버린 겁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기는 들은 얘기죠. 하나님께 들은 얘기가 아니라 아담에게 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읽어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어떤 말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그 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음, 아담한테서 들은 얘기를 보면, 그럼 그거 가서 만져도 안 돼.
만지면 먹고 싶으니까 만지 마라. 이랬는데, 아, 이게, 저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먹지 도 말고, 도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추가한 거고,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거를 뱀에게 얘기합니다. 뱀은 이제 텀이 생긴 거예요. 이젠 뭐 이거 완전히 텀이 생겼으니까 쪼개면 갈라지는 거죠. 뱀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텀을 딱 얘기하는데 안 죽습니다. 결코. 결코 눈으로 보기에 안 죽습니다. 실제로 안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사실을 뒤에 방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 5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게 뱀은요, 하나님은 명령해 놓으면 책임지고 명령해 놓으면 반드시 그 명령을 이룹니다. 근데 사탄은 입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혓바닥만 날름날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책임도 없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기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얘기를 할 때 너무 달콤한 얘기를 해요. 눈이 밝아지고 저는 뭐 좀 눈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만 눈이 안 어두워진 걸 늘 감사합니다. 돋보기라도 써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눈이 밝아진다. 그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탄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날이 뭐냐 이러니까 욤이라는 건데 해, 어제, 오늘, 내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왜 안 죽어요? 겉으로 보면 안 죽습니다. 근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그날 먹고 1시간 뒤에 죽는다? 해지기 전에 죽는다? 올해 안에 죽는다? 아닙니다. 어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벌써 먹었기 때문에 어제 죽었다, 네가. 우리는 오늘 믿으면 벌써 창세 전부터 네가 택한 백성이다. 안 믿으면요. 그거 안 믿으면 뭐 아니죠. 근데 믿는 순간 창세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믿음, 예정된 사람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럼 오늘 내가 믿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요. 안 믿으면 당연히 구원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그 시간 앞으로 땡겨오는 거죠.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일 다 맞춰놓고 왜 그 얘기 하냐? 저녁이 되니까 아침 시간을 땡겨와가지고 하루가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먹으면 죽는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안 죽네? 이거죠. 사탄 말이 맞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안 보니까 그렇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린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사탄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분별하기 좋은 게 뭐예요? 달콤한 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알고. 그를 우리가 그 소리 들으니까 귀가 번쩍하죠. 눈이 번쩍 뜨는 게 아니고 귀가 번쩍 뜨여서 귀가 뜨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 읽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가 탁 넘어갑니다. 쿵 하고 넘어가는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22절에도 아직은 이제 22절에 안 갔지만 먹고 나니까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것 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미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돼요. 신이 됐어요. 엘로힘이 된 거예요.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진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 아니지만 만약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안 따먹었는 게 감사한 거죠. 못 못 따먹고 따먹게 한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첫사랑이 여기서 나온 저는 느꼈어요. 만약에 선악은 알고 이제 혼납니다. 여기 이제 피땀을 흘려 고생을 해야 되고 부끄러워서 옷도 입어야 되고 뭐 그런 일이 생기게 한다면 안 죽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을 그전에도 느꼈지만 오늘 창세기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쫓겨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구리 뱀이 돼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는 가슴 답답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참 감사하죠. 다 먹은 게. 그러면 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겠네요.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건데 왜 네가 음, 싫어하느냐? 내가 준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탄도 좋아하고 대적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히 살게 해줬을까요? 우리를. 계시록 2장 7절 뒤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의 말씀은 이 천국에 간 사람은 예수님이 갈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놓으면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됩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 와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막힌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6절 얘기는 유혹에 빠진 여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유혹이 왜 빠질까요? 이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 그 지혜하고 뭐 관계가 없는데 과일이 무슨 먹으면 지혜로울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 싶을 때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아주 탐스럽다 이런데 탐스러운 게 뭔지 뭐 이 사과도 이게 우박 안 맞은 거, 이렇게 잘 익은 거, 이건 탐스럽죠. 근데 뭐, 못난이 사과도 있잖아요. 그건 별로 탐스럽지 않지만, 눈 감고 먹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모양이 탐스러워가지고, 여자가 오면 따먹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는 아담의 배필이 아닙니까? 도와주는 배필. 죄를 짓는데 도와줬어요.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무슨 일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무슨 일만 생기면 창세기부터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합니까? 이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속은 게 남자만 안 속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여자도 안 속아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마라. 여자는 잘 속는다. 여자들이 저는 뭐
그 뭡니까 사은품 주는 거 포인트 계산하는 거 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돈 비싼 거 주고 물건 사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필요하면 돈 많이 주고 사지만 여자는 덤으로 주는 거 그거 보고 필요 없는 것도 산다 이런 얘기하는 그 누가 열심히 관찰했구나. 이게 창세기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니까 참고로 우리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 남자는 사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지금도 남자는 여자가 주는 대로 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자가 참 정직하게 흠 없이 잘하고 있다. 이러면은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그 아내를 칭찬해야 돼요. 만약에 죄에 빠졌다. 이러면은 그건 아내가 그래서 그렇다. 그런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그 부인이 그래. 이런 데 탁 어떤 사람은 막 책임자였는데 감옥에 딱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그보다 더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도 많고 지금 미국에 붙잡혀간 음, 그 무슨 대통령 베네수엘라. 예? 그 배, 맞아. 배, 배,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그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었던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하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읽어볼까요?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음, 그 뱀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게 돼. 아니, 선과 악을 아는 건데 벗으면 어떻게 선하고 벗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있습니다. 벗으면 악하다는 거죠. 짐승들은 벗어도 악하지 그러니까 짐승은 악하다 선하다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는 뭐 오히려 차라리 그 야자 나무 그 뭡니까 올리브 말고 저기 음, 호산나 하는 거 저기 종려나무. 정려나무는 옷을 만들만 하더라고요. 큼지막한 게 이렇게 너덜너덜한데 무화과 나무는 이게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뭐 그걸 가지고 일단 대충 치마를 남자도 치마, 여자도 치마 이렇게 가렸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가렸다는 얘기는 추워서 입은 게 아니고 문문적으로 가렸으니까 이것은 성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성하고 관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악하고 선한 것은 성하고 관계 있다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도 이게 굉장히 이게 죄하고 성하고는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 똑같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그 둘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영장으로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철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종교들은 더더구나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오늘 창세기에 나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매 예. 불 때 동산에 동산에 거니시는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 그, 그들이 그날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낀 날입니다. 그쵸? 음, 선악과를 따먹은 따먹고 부끄러움을 느낀 날. 근데 개역 개정에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써놓고 개역 한글은 서늘할 때 이 말인데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루아흐를 1장 2절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운이라고 봐도 되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거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엘로 하나님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자 할 때 우리가 엘로힘입니다. 그 많은 수의 신들 말하고 있는 건데 어, 그 무당들이 어렸을 때는 무당을 자주 봤어요. 그러면 씩씩하면서 뭐 바람 내는 소리가 나오고 그럼 심 들려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런 건데 그 그게 이제 그 루아흐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서늘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영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바람 불 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 거예요. 어,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왜 낯을 피했을까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자기가 설명하기를 두려워서 피했다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부끄러워서 피한 것 같아요. 그 짐승들은 아무 데서나 짝짓기 하지만 사람은 아무 데서나 안 합니다. 그게 유일한 그 구별인데 이정무 관장이 그거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사고 좋은 대학 가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은 다 짝짓기에 유리하기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면 여자가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만 짝짓기는 안 하고 그 엉뚱하게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나라는 망한다. 그 얘기를 이제 당당하게 그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들어보면 쭉 빨려 들어가요. 이게 이런 말을 진짜로 그럴 만큼 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숨었는데 어, 어, 아직은 만약에 엘로힘과 같다면은 뭐 숨을 필요가 없죠. 또 어, 신과 같이 되었다면 피할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는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나와서 얘기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선악을 아는 것만큼은 엘로힘과 같아요. 신과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구절 읽어볼까요? 저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 부르는다는 것은 자기가 나와서 고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서 묵상하면서 교수님 한 분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냐? 누가 묵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묻고 있다. 그렇게 들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느냐? 고백해야 돼.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어,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는 뭐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웠다 해놓고 이번에는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엮어 치마를 삼았는데 하나님은 그만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가면 21절 미리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과 그의 그의 아내를 아내를 위하여 위하여 가죽 옷을 가죽옷을 지어 지어 입히시니라. 입히시니라. 그 너희들 벌거벗 그렇고 니들 죄를 지었으니까 혼나봐라 이러고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가죽 옷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못하면 못할수록 이 일을 저지르고 말씀을 부리고 그럴수록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한다고 해서 내가 죽을 죄는 아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리 죽은 자까지 지금 살고 있는 자까지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다 모든 죄를 위해서 살려준다. 그게 아담 때문에 지은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누가 이르시되 너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알렸느냐? 내가 내가 네게 네게 먹지 먹지 말라 말라 명한 명한 그 그 나무 나무 열매를 열매를 내가 네가 먹었느냐? 먹었느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네게 알렸느냐? 이건 원래 모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알 수 없도록 만드는데 누가 가르쳐 줬냐? 짐승들은 아직도 모르는데 네가 아는 거 보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불순종했구나. 야단치니까 막 겁나 두려워하니까 두렵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렵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왜 그럽니까? 이러고 막 대들면 하나님이 싹 용서해주고 막 억울하다 이러면 용서해주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을 항상 외워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끙끙거리고 막 애쓰고 있는데 12절 읽어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그 나무 나무 열매를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나이다.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돕는 여자에게 먹을 것을 의존하는 아담의 모습이죠. 현재 우리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만 생기면 아내인데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안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일 먼저 핑계 대는 거 하나님 줬잖아요. 하와를. 그 하와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배필로 줬잖아요. 한 몸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 하와가. 그 하와가 줘서 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여전히 창세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일만 생기면 마누라 야단 핑계대고 들어와서 신경질 내고 그러죠.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하와는 핑계를 뭐 남편 쥐 줘가지고 먹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요새 사람들은 내가 줘도 뭐 본인이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거는 달라요. 9절은 맞는데 10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를 대는데 뱀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그래도 안 유혹이 안 빠져야지. 네. 그래서 결국은 먹었습니다. 오늘, 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가 결코 결코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교회 설교 듣고 있을 땐 괜찮은데, 네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이거 알아야 된다, 이런다거나, 네가 뭐, 뭐, 유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런 거, 모른대, 너 그거 알아야 돼. 뭐 이렇게 할 때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사탄, 사탄의 유혹은 장담하며 유혹합니다. 뭐, 내 장담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게 믿을만 합니까? 사탄이 무슨 장담한다고 그게 넘어갑니까? 질문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면
유혹을 이겨야 하는가? 유혹이 다 빠져버리면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순종할 새도 없습니다. 유혹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면 걸리는 거죠. 질문 2. 우리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가? 그래서 Yes.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마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참 예,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사탄은 진정으로, 참으로 이런 말을 씁니다. 참으로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써야 돼. 이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적인, 융통성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그게 융통성이 없는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진짜냐? 이렇게 물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진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온갖 유혹, 사탄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 소리 듣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실 때에 죽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몇 천 년을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실 듯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며 혹 불순종이 했더라도 유혹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